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2절에서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반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네, 좀 히터를 약하게 하거나 좀 꺼주세요. 여기 강단 좀 덥네요.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한 능력자, 참 능력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 있죠. 그때 그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어떤 이들을 능력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세상에서는 능력자라고 부를까요? 어떤 사람 우리 그 주일마다 맛있는 이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좀 능력자라고 할 수 있을지. 두 명만 웃는데 돈 많은 사람 좀 능력자라 그러죠. 또 아니면 뭐 또 키가 크거나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면 능력이 있다. 그렇게도 하고 뭐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면 그 사람 참 그 친구 능력이 있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예전에 이제 뉴스나 예능 프로에서 그런 걸 썼죠. 그러니까 키가 좀 작아, 그러니까 루저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안 만난다고.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어떤 외적인 거,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능력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좀 뭐 힘이 있으면 또 능력자라고, 재력이 있으면 능력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능력에 대한 얘기를 잠언 8장에서 얘기를 해요.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12절에는 나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 지혜는 나 누구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금 여기 12절부터 16절까지 나라고 하는 나는 누구냐? 지혜를 얘기하거든. 지혜는 나 지혜는 이러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게는 지혜인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래 나오죠.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 말. 내게 능력이 있다. 내게가 뭐 누구를 얘기해? 내가 지혜를 얘기해라. 지혜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이 능력으로 이 지혜로 말미암아 15절 16절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 지도자들이 방백들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 왕과 그러니까 대통령과 함께 해가지고 장차관들일 수 있겠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여기서? 지혜죠. 지혜. 지혜 안에 지금 능력을 품고 있어요. 지혜가. 그래서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금 왕도 방백들도 재상들도 존귀한 자들도 모든 재판관들도 뭐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공의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지혜 안에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잠언은 어떤 자가 능력자냐? 어떤 자가 능력자예요? 지혜자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능력자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능력이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예.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교회 안에서 잘 안 하죠.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능력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세상에 좀 빼앗긴 것 같아. 지혜라는 단어도 좀 빼앗긴 거.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지혜를 쳐봐서 지혜 이렇게 쳐보니까 뭐 지혜의 숲, 지혜의 집, 지혜 지혜의 바다, 지혜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학원도 있고 무슨 연구소도 있고 지혜. 그래서 지혜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그리스의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이라는 이 단어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지혜라는 단어 많이 써요. 근데 교회에서는 지혜라는 단어를 거의 잘 안 쓰지요. 그 단어보다도 은혜, 믿음 이런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잠언을 보면서 지겹도록 지혜를 보고 있죠. 지겹도록. 돌았으면 지혜가 나오고 돌았으면 또 지혜 나오고 지혜하고 유사한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잠언에. 지금 이 12절에서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특별히 이 단어가 여성형이에요. 어머니로 표현을 해서 자녀를 기르는 심정으로 이 지혜자가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지혜와 대치되는 음녀. 지혜의 반대가 음녀거든요. 음녀는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어머니 같은 지혜는 자녀를 생명으로 인도를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려는 강렬한 의지가 말씀에 계속 묻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소리처럼 계속 얘기해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요. 매 장마다 똑같은 어떤 얘기들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문학 작품으로서 이 잠언이 갖는 가치는 엄청나요. 어떤 개념이나 사문을 의인화해가지고 지혜라는 것으로 의인화해서 그렇게 지금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가 능력인 이유는 뭐냐면 13절을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1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혜의 주소지, 거처하는 사는 주소지가 어디냐? 명철이란 말이에요. 분별력, 통찰력, 총명함 이런 의미죠. 명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어요. 지혜는 지식을 사랑해요. 지식을 소중히 여겨.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그냥 유사한 단어로 써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뭐도 사랑해요? 지식도 사랑해요. 지식을 소중하게 여겨요. 근신, 자기 절제하는 거죠. 지혜는 절제하는 것을 좋아해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근데 갑자기 나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딱 얘기한다. 갑자기 여호와 경외하는 게 나와요. 이거 뭐예요? 지금 12절, 13절에 연이어서 나오면서 지혜를 뭘로 지금 13절에서는 풀어 설명하고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지혜를 풀어준 거예요, 지금. 참 이게 그래서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지혜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없이는 뭐예요? 지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워지려면. 그렇죠.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훈계를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고 훈계를 듣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멀리해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아이고 이런 걸 잘했구나 이렇게 하면 감사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제해서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기쁘게 하고, 이게 지혜로운 자식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는. 그렇게 잠언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악을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이 누구야? 지혜죠, 지혜. 여러분 정신을 딱 차리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나라는 내게, 나, 이거는 다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주어야 지금.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교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거만할 수 없어요. 악한 행실을 악을 행하거나 입을 패역하게, 거칠게, 더럽게 이런 입을 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서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악한 행실을 하지 않고 패역한 입을 갖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교만과 이런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건데 지혜는 이런 것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평행으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죠. 미워한다, 미워한다. 악을 미워한다. 악은 어떤 거예요? 교만, 거만 이런 거예요. 미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다. 지혜는 이런 교만 이런 것을 미워하는 거다. 고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다? 지혜다. 이게 13절과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 지혜가 뭐냐? 이런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럼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뭔데? 지혜다? 그것도 맞는 답인데, 자,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지혜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다? 그 다음 문장이 나오잖아요.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악한 행실 행하지 않고,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거다. 그럼 고로 지혜는 여호와 경외하는 건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이런 거를 교만, 거만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런 걸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로 지혜는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패역한 입을 노리지 않고 악한 행실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려면 교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행실, 악행을 행해 지혜롭지 못해요. 패역한 입이 거칠어 말을 함부로 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경외한다 그러면 아주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고 이렇게 몰입이 돼서 찬양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하는, 여러분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를 매우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경외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 그러니까 일상에 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어색해요. 종교적인 용어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10계명이야 이런 계명을 안 지키면 그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거짓말하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막 욕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혜는 여호와 경외하는 거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교만, 거만, 그리고 악한 행실, 패역한 혀를 놀리는 것을 이런 걸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어떤 거예요? 극도로 혐오하는 거야. 이것을. 그게 곧 뭡니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우리는 이 지혜라는 표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이 표현이 되게 추상적으로, 아직 저는 지혜라는 이 단어가 아직 좀 추상적으로 다가와요. 제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바라크라는 의미로 탁 이제 복, 바라크 이렇게 하면은 딱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옛날에는 복 그러면 중국집 가면 복자 많이 쓰여 있잖아요. 붉은 색깔에다가 복. 그러면은 이 복을 보면 부자,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외적으로 연예인처럼 아주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수년 동안 이거를 이제 제 안에 개념을 체인지하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말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복 그럴 때마다 그게 딱 떠올라야 돼. 세상적인 복 이미지가 아니고 납작 엎드린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 자체가 바라크라는 단어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뭐예요? 명성을 얻거나 돈을 얻거나 부를 누리거나 그런 것들 7가지,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복,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 그 복이 그 위에 있는 열매죠. 열매. 이 바라크의 열매. 우리가 지금 지혜 그러면, 아직까지 저는 지혜 그러면 딱 그게 안 떠올려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이런 게 저도 아직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무엇식 중에 그게 떠오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삶이 바뀌어요. 삶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야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가, 아이들도 뭐 그냥 해야 되니까 하루에 1절, 2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 가득 채워가지고 내 존재가 무엇식 중에 지혜 그럼 그게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 경외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악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런 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 신명기 말씀에 나오고,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말씀을 하야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샤난해서 가르쳐서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존재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이 내 무의식 중에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존재가 되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개념의 변화가. 안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복 그러면은 세상 복이 오고, 지혜 그러면 세상의 지혜가 생각나고, 능력 그러면 세상의 능력이 딱 떠오른다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은 고백했는데 내 안에, 내 머리 안에, 내 가슴 안에 있는 가치관은 뭐란 거예요?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혜가 능력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자들은. 그래서 자신이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기 위하여 악행을 행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고 패역한 입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돈으로 그 사람을 매수를 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권력자 편에 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있는 지위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빼앗긴다고 합시다. 네? 그냥 불법한 뇌물을 받고 불의한 것을 눈 감아주고 행복하게 살 건지, 아니면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는 거예요. 재산도 다 빼앗길 수 있고 핍박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안락함을 위하여 불의에 내 영혼을 팔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절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절해야 된다는 조서가 띄워졌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고 소리내서 기도했죠. 결국 사자의 밥이 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자세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왕을 저주하거나 왕에게 무례히 행하거나 이런 게 일체 없죠. 왕은 이 다니엘을 타겟으로 한 지금 이 다른 대신들이, 신하들이 작당을 한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왕에게 조서를 올렸는데 거기에 도장을 찍은 거야.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에 바로 걸린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만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현장범으로 잡혀와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졌죠. 여러분, 이것을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저 사람 막 손 떼돈을 벌었어. 돈이 많아.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막 돈이 줄줄줄줄 들어와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복 받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납작 엎드려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냥 자기가 기고만장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인 조언을 듣질 않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바라크의 뜻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세상에서는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확인해야 되지,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확인했는데 여기에 부합하면 오케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7가지 복도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화려한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정말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창고에 그냥 가득 돈으로 가득 차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부자일 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돈만 많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를 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잖아요. 돈이 아무리 창고 가득 돈으로 가득 차 있는 부자라도 이 바라크,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고 불운한 인생이고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색 지도로 가요. 타협해요, 세상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지혜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사람들은 부러워한단 말이지. 세상의 지혜를. 물론 그리스, 헬라 철학, 로마의 철학, 중국에 관련된 어떤 철학, 이런 철학들이, 지혜들이 유익합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지혜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으로 자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갔을 때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인정해 주세요. 그 사람들한테 그 지혜 뭐 다 필요 없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왜냐면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거를.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세상이 아닌, 교회 밖이 아닌 우리끼리는 세상의 그런 지혜를 참된 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성경에 기반해 볼 때 그것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파편적인 능력이지, 파편적인 지혜죠. 그것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적으로 사는 건 아니야. 세상을 살 때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게 지혜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영혼이 갈망을 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어. 복음에 열려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참된 지혜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세상의 이런 지혜도 지혜지만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이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보거나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전도자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들이 무례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례하게 보이고 막 이렇게 예의가 없어 보이고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는 태도의 문제야.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태도의 문제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또 능력인 이유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혜가 교만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거만하지 않고 패역하게 입을 놀리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을 세상은 좋아해요.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만약 능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 앞에 처음에는 굽신거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뭐 잘났다 그러고 자기 과시하기 좋아하고 돈으로 막 사람들 무시하고 갑질하는 인간들 있죠. 그 사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굽신거릴 수 있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건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보면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42절부터 볼까요? 42절. 여러분,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시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좌편 우편에 앉혀주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몰래 예수님 곁으로 와서 야고보 요한이 양옆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를 좌편 우편에, 이 형제거든요,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지만 예수님한테 좀 요청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실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한 자리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10명의 제자가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가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예? 화를 낸 거예요. 저것들 둘이만 잘났나? 이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예수님께서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은 막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막 군림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람들을 막 누르고 압제하고, 권력자들이 막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뭡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그들처럼 고관들처럼 너희들의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 마라. 높아지기를 원하니? 그럼 뭐야?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늘나라에서 능력 있는 자, 으뜸인 자, 힘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냐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고 실력자고 으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질서지요. 세상에서는 능력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능력?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최고의 능력자라 그러면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되셨죠. 이게 능력자가 하는 일이에요. 진짜 능력자가. 그리고 그냥 사람이 됐을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지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보면 안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됐어요.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잘 이끌 수 있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돈을 구하지도 않았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지금 왕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적들을 제거해달라는 것을 구하지도 않았고 오직 딱 한 가지를 구했죠.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이스라엘을 통솔 할 수 있는 리더십, 이게 다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명석함을 주세요. 이게 명철이거든요. 명철, 분별력. 사람들은 다 재판하러 올 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듣고 어느 게 맞는지를 분별해내야 되거든. 재판관은. 재판관은. 그래서 유명한 재판 있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애 하나를 놓고 자기 애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재판을 하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재판,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솔로몬의 재판을 모르는 사람 없죠. 어떻게 그 재판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때문이에요. 그 지혜를 가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자예요. 능력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죠.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자는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보다도 더 인간 같지 않게 대우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이 땅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십니다. 지혜 안에는 뭐예요? 선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사려 깊은 것, 분별력, 지식, 주님을 경외하는 것, 좋은 지략, 건전한 판단력, 깨달음.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래? 이 지혜를. 이 지혜가 곧 뭐다? 따라합시다. 지혜가 곧 능력이다.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게 능력입니다. 자신의 어떤 요구, 필요 이거를 막 빡빡 우기면서 주장을 해가지고 그걸 관철시켜서 어떤 형태로든 내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내 몫을 내가 챙겨 먹는 거,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 평화가 없는 그곳에 화평케 만드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왕이나 고관이나 군주나 귀족, 재판관 등 그리고 통치자들, 사회 지도자들에게 뭐가 절실히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지. 지혜 안에 이게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지혜 보따리, 지혜 보따리. 지혜 안에 이런 것들이 팍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좀 올해 슬로건 루틴, 거룩한 공동체인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자신의 루틴을 고수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루틴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규모 있게 사는 거예요. 대충대충 허겁지겁 정신없이 질서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반드시 성공해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예. 그게 뭐 아주 유명해졌다, 아니면 뭐 어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걸로 평가되지 않는 능력이 표출되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드러나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어떤 실수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 나왔어요. 큰 일은 아니었는데 돈이 없어서 나올 수가 없어서 옥중 생활을 했어요. 나오고 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짜장면 배달을 하며 살았어요. 하루 종일 짜장면 배달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이 채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배달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받는 돈에서 많은 부분을 고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후원을 했던 게 나중에 미담으로 드러났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나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홀로 지내면서 단칸방에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감옥에서 결단했대. 자기가 정말 자기도 고아처럼 자랐고, 그런데 자기처럼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애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받는 금액의 거의 절반 이상의 돈을 해가지고 고아원과 자기에게 입양하듯이 애들 여러 명을 해서 매달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줘봤자 한 아이당 뭐 10만 원 이렇게 줬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10만 원씩 해서 5명 줬다. 그 뭐 대단한 일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 그 도움을 받았던 애들이 눈물 흘리면서 온 거예요. 아저씨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 사람은 홀로 있었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전과자예요. 직업은 짜장면 배달부예요. 정말 볼품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정말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떠났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뉴스에 그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했는데 어리석은 부자, 그 큰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있죠. 나사로. 침뱉고 그냥 개들이 그 헌대를 핥고 그렇게 하는 거지, 노숙자, 구걸하며 사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지혜자였어요. 그가 언제 그 능력이 드러났어요? 천국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거지가 지옥에서 봐요. 알 것 같은 거 얼굴을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예요. 여러분, 세상은 전혀 이걸 못 봐.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귀하다고 보배처럼, 보석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뭘 쫓고 사십니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솔로몬이 처음에는 생각났어요. 제가 토다에도 이거 기록했어요. 솔로몬. 그런데 그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는 돈을 쫓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경에 잠언에서는 부자들이 애쓰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부가 우리의 삶에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돈 쫓고 명예 쫓고 명성 쫓고 권력 쫓으면 안 돼요. 솔로몬이 뭘 쫓았어요? 어린 나이에. 예? 지혜를 쫓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다 했어요. 근데 지혜뿐만 아니라 뭐도 줘?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해주겠다.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좀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믿음 없는 주님을 떠나죠, 한동안. 그렇지만 그가 그때 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가지고 지혜만 구했단 말이에요. 딱 지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도 줘요? 부귀 영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아무도 솔로몬을 대적할 수 없는 부분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 이후로부터 지혜를 얻은 그때로부터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한 수 배우고죠. 배에다가 그냥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왔어요. 솔로몬에게 이 금은 보화를 주고 뭐 하려고? 지혜를 한마디 들으려고.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에 뭐 전 세계 세계 부자들, 워렌 버핏이 세계 2위라 그래요, 부자로. 근데 그 사람하고 한 끼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한 끼 식사하는데, 점심 식사하는데 몇 억을 줘야 돼. 몇 억을. 근데 딱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팔려요. 솔로몬에게 지혜 한마디 듣자고 배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왔어요.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이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돈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 구한 것도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네가 나를 위해, 나의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죠. 그러니까 뭐야? 다 준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줬어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보고 우리 잔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그래, 내가 금은 보화를 얻으려고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중심을 알지, 하나님. 중심을. 의도를 안단 말이에요, 의도를. 그러면 안 되고 마음을 비우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셔도 아무 상관없는 걸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줄줄이 사탕처럼 온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순종할 때 갈라질 거라는 전제를 갖고 금은 보화를 다 주겠다 전제를 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도 이스라엘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하고 악을 행하니까 말라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내게 11조 하면은 11조를 떼먹은 거예요. 11조는 원래 다 10가지가 하나님의 건데 그것을 대표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말라기에서 11조를 해봐라. 내가 복을 붓나 안 붓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워낙 타락하니까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의 마지노선이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11조 해봐라. 내가 어떻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는지 시험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제일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 이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그렇죠?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악한 행실을 행하지 않고 패역한 입을 놀리지 않는 것. 이게 다 뭐예요? 10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다 나오는 새 계명의 내용들이에요. 이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것을 다 지켜 행해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뭐라 나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다 같은 맥락이에요. 잠언의 말씀은 구약 전체가 같이 하나 돼 있고 복음서 같이 하나 돼 있고 또 서신서하고도 같이 연관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고 지혜를 공부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지혜로 존재 가득 우리 안에 채워야 됩니다. 참 성공자, 능력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 능력자는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궁 생활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 다 내려놓고 잠잘 곳도 없고 불편한 그곳으로 성문 달고 성벽 무너진 거 재건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느헤미야, 저는 참 느헤미야를 존경합니다. 에스라 선지자, 이들은 모두 다 능력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창문 열고 기도한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막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고 권력가들 이런 사람이 능력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죽음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는 믿음의 그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능력자죠. 능력자. 바울 같은 사람. 죽을 줄 알지만 로마로 가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배를 타고 걷고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하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능력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능력자들로 가득해요. 지혜는 우리를 능력자로 만듭니다. 다윗도 17살인데 거인 장수 골리앗을 돌 몇 개로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합니다. 진짜 능력자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릴 때부터 이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능력자, 지혜의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거장들입니다. 영적인 거인들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산상수훈에서는요,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그런 이들이 진짜 능력자래.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일부를 잘랐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손을 안 댑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누가 사울 왕에 대해서 욕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이 그 부하를 아주 혼을 냈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네가 어찌, 나중에 사울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목을 가져오잖아요.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인 그 놈을 잡아 죽이죠. 자기는 상을 받을 줄 알고 왔는데 죽여버립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함부로 건드렸단 말이에요. 참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 옷자락 자른 그걸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떨었던 사람, 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이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계명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능력의 자리로, 지혜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 능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깜짝 놀랄 능력자로,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능력자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능력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원합니까? 세상의 화려한 세상의 능력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능력, 그 지혜를 원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기를 갈망합시다.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여호와 경외함을 가지고 믿음의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양심의 선한 양심을 갖고 선은 우리들이 되도록, 그래서 진정한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들은 말씀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말씀 갖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 안에서 능력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